전도서 10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어제 말씀을 좀 잠깐 기억을 해 보십시오. 어제 5절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나쁜 일이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의적이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이렇게 허물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남을 가르치고 남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고의성은 없지만 그가 자칫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허물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매우 높은 자리들을 주고 부자들은 낮은 자리에 앉히는구나.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5절에 고의성이 없는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높은 보직을 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권력자는요, 그 정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매우 높은 자리를 앉혀서 그로 하여금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해 아래 일어나는 나쁜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 똑똑한 사람,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알고 백성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섰어야 되는데, 이 통치자가 고의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결국 통치자는 눈이 가리워지고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일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물권을 가지고 물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을 가진 부자들은 아주 천하고 낮은 자리에 두어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그렇게 하는 일이 이 코엘레트가 보니까 세상에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하고 학벌을 보니까 참 좋은 학교를 나온 것 같고 인물을 보니까 출중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놨다고요. 근데 지나 보니까 그 사람은 참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다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나쁜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다 무능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불균형스러운 일들이 있다. 이건 뭡니까? 이런 일을 그러므로 네가 보더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뭐든지 이 세상이 다 합리적으로 되고 이론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주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종들은 말들 위에 있고 귀족들은 마치 종들처럼 땅 위에서 이리저리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오히려 종들이 말들을 타고 다니고 그 종들을 부려야 될 귀족들이 오히려 마치 그 사람들이 종이 된 것처럼 땅에서 발을 딛고 이리저리 다닌대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나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땅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가장 말석에 내려앉고 가장 말석에도 있지도 못할 그와 같은 자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차지를 하고 세상을 떵떵거리고 호령하며 살고,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졸부라고 그러죠. 졸부. 또 이런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판단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제 장면이 또 바뀌어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속담입니다. 서양 속담에 또 이런 말을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해요.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덩이를 파게 되면 그 속에 떨어질 것이며 벽을 부수면 뱀이 그를 무느니라. 이 사람이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어서 구덩이를 팠겠죠. 구덩이를 파놨는데 결국 거기에 누군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놨는데 자기가 거기 떨어지고, 그 다음에 벽이 있으니까 이게 성가셔. 이 벽을 왜 이렇게 해놨느냐 하고 벽을 부숴놨더니 안에 그 부서진 벽을 통해 가지고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그를 물게 된다.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가 구덩이를 파놨는데 결국 거기에 나 자신이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 혹은 이웃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벽을 허물어 버리면 그 허물므로 인해서 뭐 경관이 좋아졌다든지 뭐가 넓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로 인하여 뭐가 들어와요? 뱀이 들어와서 사람을 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사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구덩이를 그렇다고 안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덩이를 파게 되면 항상 거기에 누군가는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벽을 또 안 허물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일 때문에. 그러나 벽을 부수면 뱀이 그를 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돌들을 옮기게 되면 그것들로 인해 고통을 겪을 것이며 나무들을 쪼개버리면 그것들로 인해 위태롭게 될 것이니라. 예, 세상 이치가 그래요. 돌을 옮기지 말아야 된다. 나무를 쪼개서는 안 된다. 지금 그 교훈을 주는 거 아닙니다. 돌들을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옮겨야 되겠죠. 그러나 돌들을 옮기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고 또 나무를 쪼개면 그것으로 인해서 위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는 이렇게 뜻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유익된 것이 뭐고 이 일로 인해서 고통스럽거나 해가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국가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입안을 해서 그것을 시행을 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찬성을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혹은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은 항상 이 마음에 이걸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는 어떤 허물을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국에 무슨 운하를 판다더니 무슨 4대강을 개발한다더니 이렇게 이런 그 어떤 개발 정책을 펴면은 모든 사람이 거기 다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큰 이점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나 위기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권력을 가진 자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져야만 이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다 좋고 다 잘 되는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사업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부도수표를 받거나 부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인생이 탄탄대로입니다. 그래요. 물론 신앙 안에서 주님이 도우셔서 부도도 한 번도 안 맞고 또 부도움도 한 번 안 받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뭘 염려했느냐 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이 일도 겪을 수 있고 저 일도 겪을 수 있고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있는데 아니 세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 어떤 사람은 사기성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의적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뭔가를 노리고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더 큰 것을 그 사람에게 빼앗으려고 잠깐 그 사람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것처럼 그를 속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아, 저 사람이 아직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좀 우려스러웠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그 사람이 이제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이 조금씩 확장되어 나가다 보니까 웬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기치더라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데 정직하게 행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그 일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항상 왜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있잖아요.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그러죠. 그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빛 아니면 어두움,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쓰겠지만,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여기서 말하는 게 마귀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거기는 항상 허점이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좋은 뜻이라도 거기에는 문제점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제가 말했죠.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혜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고의적인 그런 허물도 있지만 고의성이 없는 그런 허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이 진 걸 깨닫고서요.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인해 낙심하고 조금 잘 된다고 해서 하늘 뛰듯 좋아하고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평상심,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또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잘 안 풀렸을 때는 좌절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교훈하시는구나.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세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불행 아니에요. 여러분 팔자가 세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고마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럼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실 겁니다.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쇠의 날이 안 들게 되었는데도 그가 그것의 표면을 벼리지 않으면 그는 힘을 더욱 써야 하느니라. 따라서 성공하는 데 유익한 것은 지혜이니라. 자, 여기 어떤 쇠로 된 연장이 있어요. 아마 여기서는 칼 같아요. 근데 칼을 쓰는데 칼 날이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주방에서 일할 때 보면 칼을 쓰잖아요. 근데 칼이 어때요? 무뎌지고 잘 안 들을 때는요, 손을 벼요. 오히려 칼이 날카롭고 잘 갈렸을 때는 손이 안 벼요. 왜냐면 힘이 안 드니까 슬슬슬슬 해도 쓸리잖아요. 그런데 이 칼이 막 무뎌지면요, 힘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애들 말로는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삑 하다 보면 손가락이 비고 피가 나고 막 그래요. 이 주방에서 일하면서 손을 잘 베는 분들은 물론 이 칼 쓰는 게 좀 서툴러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 칼이 좀 안 좋은 칼이에요. 시장에서 칼을 사도 1,000원짜리 칼하고요 10만원짜리 칼하고는 달라요. 써보면 다르잖아요. 남자들도 면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면도기의 칼도 얼마나 예리해요. 근데요, 이것이 쓰다 보면은 이게 무뎌져요. 무딘 면도칼로 이렇게 면도를 하면요, 꼭 벼요. 그러나 새로 사서 아주 좋은 면도칼이 된 그걸 사서 쓰면요, 아주 면도가 수월수월하게 돼요. 자, 그걸 연상하면서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만일 쇠의 날이 안 들게 되었는데 그것의 표면을 벼리지 않으면, 벼린다는 건 이게 칼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지 않으면 너는 힘을 더욱 써야 하느니라. 힘쓸 일이 생기거나 힘이 더 들기도 하고 또 이랬을 경우엔 네가 힘써서 그것을 벼리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공하는 데 유익한 것은 지혜이니라. 지혜가 없으면 아이 아직까지 이거 칼 안 들면 어때? 한번 쓰고 말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칼을 한 번 쓰더라도 제대로 벼려서 날카롭게 세운 다음에 안전하게 해놓은 다음에 일을 해야 되겠다. 옛날에 제가 번역한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교통법이요, 도로교통법이 우리하고 참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큰 대형 트럭 같은 걸 보면 휴게소나 이런 데 대형 트럭, 또 이런 데서도 대형 트럭 그냥 아무데나 막 주차시켜 놓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그 일 보고 난 다음에 대형 트럭이 그냥 부릉 하고 출발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대형 트럭 그렇게 했다가는요, 금방 면허 취소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탑차라고 하죠. 트럭이 딱 섰을 때는 바로 뒤에다가 표지판을 세워야 돼요, 표지판. 그래서 잠시 주차하는 건 모르겠던데, 하여간 대형 트럭이 휴게소나 이런 데 주차해 놓으면은 그 트럭 뒤에다가 표지판을 딱 설치를 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대형 트럭이 출발할 때는 반드시 그 표지판을 보고 그 대형 트럭 밑에 누군가 들어가서 놀지는 않는가, 뭐를 하지 않는가, 그걸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차를 빼야 돼요. 굉장히 안전조치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책 번역을 하면서, 이 내용이 좀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게 실용주의에 입각한 미국 사람들의 지혜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형 트럭 그 뒤에서 사고 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이렇게 차를 뽑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형 트럭을 후진시킬 때는요, 표지판을 설치해서 사람들에게 저기 차가 있다. 그리고 이 차를 뒤로 뽑을 때는 반드시 뒤에 유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없는 때, 안전한 때 그 차를 뽑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전조치구나.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칼을 벼리는, 작은 칼날도 벼려서 쓰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이런 칼을 벼리는 아주 사소로운 지혜도 구하셔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험난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삽시다.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해서 살아갑시다.